자리였고 또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오늘의 이 찬양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도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 장로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복지위원회는요 예전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가 나거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제부를 통해서 참 귀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또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방금 보셨듯이 사랑부를 통해서 또 육체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르신대학부가 앞으로 또 회복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지위원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복지위원회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복지위원회하고 딱 맞는 성경 말씀이 마음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일까요? 이걸 맞추면 정말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다 우리 복지위원회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요 함께 웃을 일 많아요. 즐거워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슬픔이 있을 때 우린 누구나 어려움과 또 애통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때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크고 여러 성도들이 있다 보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작은 한 몇십 명 되는 교회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요. 그 집에 자녀들이 어떻고 지금 어려움이 겪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지만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간들, 그 간극들을 메워주는 우리 교회 귀한 사역이 바로 이 복지위원회의 사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교회 정말 즐겁고 기뻐하는 자리에는 우리 복지위원회가 있고, 또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앞서 섬겨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오신 우리 복지위원회 모든 성도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여러분 오전에 제가 이제 잃은 양의 비유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넥타이를 차면서 이렇게 가운데 검은색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넥타이를 찾잖아요.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목사님 그 양 좀 한번 보여주세요. 보고 싶으셨나 봐요. 멀리서 클로즈업을 해도 잘 안 잡히니까 아마 이렇게 느낌으로 보다 한번 보고 싶으셨나 봐. 그래서 제가 식사하러 내려갈 때나 여기 앞에 인사할 때 보여드렸어요. 여기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차고 온 이 넥타이도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양으로 가득합니다. 오전에 찬 양보다 훨씬 많아요. 가득해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잃은 양이 없어요. 여기는 소외된 양도 없어요. 다 하얀색, 푸른 초장에 쉬고 있는 하얀색 양인데 검정색으로 표현된 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 이런 거 하나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 복지위원회가 아닐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양, 소외된 양, 혼자 아파하는 양, 혼자 슬퍼하는 양이 없도록 지체대로 돌아보는 귀한 섬김이 바로 복지위원회 우리 섬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제 타이에 관심이 있으시거든 나갈 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 구역장 예배가 저기 첫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인데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번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그 명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좀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특별히 제 마지막 한 구절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오늘 우리로 따져보자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욱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지체들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가서 만나게 될 부모, 형제들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 있어서 마이너리티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기독교가 마치 주류인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과 우리 부모님 세대만 보셔도, 여기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 많으셨잖아요.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서 이 자리에 왔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어쩌면 제가 지날 때는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예요. 그때는 그냥 천막만 치고 교회만 열면 아이들이 정말 숫제말로 바글바글 했어요. 우리 평강교회도 과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주일 학생만 1000명이었으니까 애들부터 장년부까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주일이 되면 북적북적 했겠습니까? 제가 평강교회 오기 전에 여기서 잘 한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주일날만 되면 이 앞에가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혼란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됐죠? 그때는 일자리도 많았어요.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하면 뭐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일해서 적어도 내 가정 건사하고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래도 평탄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꿈꾸기가 힘들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아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도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처음으로 쓴 편지, 돌아보면서 그때 그 초기의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서로 안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돼줘야 돼요. 돌보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장년의 세대는 노년의 세대를, 또 우리 장년의 세대는 또한 젊은이의 세대를, 또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 위치에 끼어있는 우리 장년 세대는 서로를 서로 위로하고 돌아보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평강교회 가족이 되면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 수식어에 다 걸맞게 정말 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어서 서로가 어려운 일에는 한 걸음에 서로 달려가고 좋은 일에는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그런 정말 우리 모두가 복지위원회 다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왕 대답할 거면 크게 좀 해요. 할렐루야. 좋은 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남이 즐거워하는데 혼자 막 부러워가지고 막 시기 질투 차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은 울고 있는데 무관심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잖아요. 그 마음도 병들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뻐해주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누구 눈치 보여가지고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고, 또 정말 슬픈데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막 감추고 있어야 되고. 아니요. 기쁨도 서로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또 슬픈 일에도 함께 마음을 다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함께 헤쳐나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부터 장년부터 노년까지 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서로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어느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기회만 찾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착한 일 해야 되나, 그냥 눈만 꼼뻑꼼뻑하고 주변만 살펴보다가 정작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는 얘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상황에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기회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만들어서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젠가 해야지라고 기다려봐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묻어나서 이때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쌓이게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착한 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하고 손과 발이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늘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손과 발이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면 덥석하는 분이 있어요. 생각하면 나와가지고 얼른 저지르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실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이걸 했을 때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하다 보면 보람도 느끼고, 하다 보면 분별력도 생기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정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것이 착한 일인지를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은 여러분 손을 우리 인생에 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에게 착한 일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착한 일이 차곡차곡 쌓여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저기는 참 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저 교회 다닌 사람은 참 다들 착하다. 저 교회 목사님도 참 착한 것 같다. 저 교회 성가대, 우리 리브가 성가대도 참 얼굴부터 다 착해 보인다.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닌가 봐. 자신 이렇게 없나 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사랑부 봐요. 앞에 와서 찬양하는데 저는 또 하나 본 게 있어요. 우리 이 앞에 안영민 목사님이 지휘를 하는데 안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혼자 환하게 웃고 찬양하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착한 일, 우리 안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차곡 쌓이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늘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서도 좋은 때를 찾아요. 그게 언제일까? 이럴 때예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에 외로운 사람, 이때에 마음이 힘든 사람, 이때에 마음이 아픈 사람, 이때에 정말 삶에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때가 중요해요. 모든 건 타이밍이에요. 좋은 타이밍에 한 번 하면 평생 기억될 일이 좋은 타이밍에 한 번을 놓치면 평생 원망을 들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진짜 느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아유, 오지 마세요. 바쁘신 거 제가 다 아는데. 그런데 안 가면 어때요? 목사님 바쁜 거 알고 피곤한 거 알아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면 말씀은 그래요. 아이고, 피곤한데 바쁜데 왜 오셨어요?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수록 누가 잘 알아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런 말 하는데, 내가 힘들고 바쁠수록 내 형편을 성도들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가하고 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그냥 목사님 사역하시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 내서 찾아와 주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 목사님 못 잊어요. 내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 어려울 때, 추석 명절 기간에 장례 났는데 목사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잠깐이나마 예배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잖아요.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은요, 그래서 섬김은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지혜로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모든 분들, 또 우리 지체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런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때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뭐라도 하나 나눌 수 있고, 이제까지 연락 안 하다가도 이럴 때 연락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고 끊겼던 관계들도 새롭게 형성하고 믿음 안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께서 태신자들 작정하셨죠?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찔린가 봐요. 작정하신 분들은 이때 놓치지 마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큰 거 합니까? 쿠키 하나라도, 뭐 작은 케이크 하나라도. 이럴 때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줄 수 있는 때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는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이에게 합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선물하는 거는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하게 생각이 돼요. 받은 사람도 당연하고 주는 사람도 당연해요. 그런데 이럴 때 참 내가 어려운 사람, 뭔가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 아니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다가간다는 것은요, 참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추석 같은 때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저는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착한 일 우리가 할 때요, 몇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러면 착한 일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첫 번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은 해야 돼요. 한 번 착한 일 했다고 그 사람 착하다고 얘기 안 해요. 인상 착하게 생겼다고 하지 착하다고는 안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도 쌓여야 돼요. 쌓이고 나면 그게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한두 번 보고 그럽니까? 쌓일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착합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비교를 안 하니까 그러지, 그래도 착하지 않겠어요? 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쭉 펼쳐놓고 보면 그래도 굳이 가른다고 하면 착한 축에 들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착한 마음과 섬김들이 우리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지체들, 우리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저분은 참 착한 분이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번 착한 일하고 서운해하지 말고, 한 번 무슨 일하고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더 쌓고 조금만 더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솔직히 우리에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잠시 기분 좋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보고 싶은 그 마지막은 뭐냐면
너도 착한데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어보면 안 될까?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니 너의 그 믿음이 뿌리가 된 것 같은데 말만 하지 말고 나도 교회 한번 데려가 주면 안 될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에겐 더욱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다 가지세요. 사람한테 한마디 듣고 좋아가지고 막 희낙낙하고 좋아요 그래도. 근데 또 못 들었다고 막 서운해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그들의 입술에서 네가 이런 걸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합시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도 했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 중에 얼마를 구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적어도 이 때를 조금이나마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전하는 행동 아닐까요?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은 혼자 힘겨운 것이 아니라고, 작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평강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더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교회 그 찬양의 첫 가사가 뭡니까? 사람이 넘치기보다 무엇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 안에, 더욱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생각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이걸 주면 어떻게 오해해야 할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물론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남을 돕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위로하는데 뭘 그래 사람 눈치를 보고 합니까? 눈치 보게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그런 데서 하나가 되고 그런 데서 위로해주고 그런 걸 본받고 이렇게 되어갈 때 그것이 참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늘 좋은 것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만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경제학자의 말 중에 좋은 것, the good, 좋은 것은 the great,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 더 위대한 것들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좋아요. 지금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 안주하면 위대한 것을 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과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 나은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도, 교회를 사랑하는 섬김도 뭐 하나 더 나은 것이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교회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을 기대합니다.
로마서 15장 1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신앙이든 삶의 어떤 부분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선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돕는 것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목사님 참 의미 있는데 사용해 주세요. 제일 힘들어요. 왜요? 그 마음을 만족할 수 있는 그 귀한 헌신에 합당한 부분들을 섬기는 것, 그게 숙제가 됐으니까. 여러분, 돕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정말 어떤 소통이 잘 안 되고 공감이 어려우면 상처가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걸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를 돕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간혹 겪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라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정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행하는 그 모든 걸음은 주님이 다 채워주신 줄 믿고,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조카들 중에,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남도 도울 텐데 여러분들 그 가정에 있는 형편들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좀 지역교회 내려가시고 어머님 부모님 섬기는 교회 내려가시거든 꼭 교회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하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저한테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부모님 평생에 그 노후에 믿음으로 사시도록 돕고 섬기는 대부분 그 작고 연약한 교회들,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도 못하는 일 그 성도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서 몇십 명 되면 좀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오세요. 그것들이 믿음의 가정을 돌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자랑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요,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제 외삼촌 집에 갔더니 경로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앉아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앞에 슈퍼에 가가지고 초코파이랑 어르신들이 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용돈 받았으니까 군대 갔다 나, 그걸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가득 사가지고 갔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어깨 뽕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할머니들한테, 다른 애도 아니고 손주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생 행복하게 경로당 갈 때마다 얼마나 기사라 사셨겠어요. 근데 그걸 알면 우리 중에 누가 안 할 거냐 그 말이. 여러분도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또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조카들과 또 어떤 사람들을 꼭 돌아보는 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믿음 안에 돌아봅시다. 더욱 그리합시다. 그리고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돌아봅시다. 더욱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신자로 작정한 모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좋은 때라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으로 귀하게 섬겨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